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할 성모님과 성녀의 아버지와 성미칼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전구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 이 마지막 시대의 유일한 피난처라고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 되신 성심에 오늘도 저희 사명과 저희 제자들과 저희 십자가 사도직과 또 저희 사명에 협력하고 하나 된 그 모든 자녀들, 그리고 대한민국과 미국에서 살아가는 자녀들 중에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그 진리를 사랑하고 깨닫고 발견하기를 갈망하며 그 진리만을 따르기를 열망하는 그 모든 선의 세력,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그를 돕고 협력하는 모든 선의 세력과 아버지께서 친히 파견하신 글로리 천사에 이르기까지 이들 모두를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에 모두 봉헌드립니다. 아버지, 이 세상은 아버지의 뜻에 의해 매우 빠른 시간으로 흘러가고 있고 변화되고 있음을 저희가 아버지께서 매일 주시는 말씀을 통해 감지하고 깨닫고 발견하고 있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을 준비하시고 계획하시는지를 더 올바르게 저희가 깨달아 똑바로 반영할 수 있는 은총을 저희들 모두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천년 왕국에 아버지께서 다스리시고자 하시는 그 세상에서 아버지 뜻에 걸맞게끔 알맞게끔 완벽하게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만큼 올바른 화답과 반향을 드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한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미국과 한국을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에 봉헌드리오니 사랑할 예수님과 어머니 치열한 마지막 영적 이 전투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선의 모든 그를 돕고 협력하는 세력들이 한치의 물러섬 없이 오히려 더 용맹하고 강인한 마치 다윗과도 같고 엘리야와도 같은 그런 정신으로 무장하여 싸움으로써 이 마귀의 세력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이제 다시는 이 지구상에서 하느님을 능가하는 마귀의 세력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세상이 하루빨리 올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한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 수녀입니다. 자,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지고하신 세계, 그 진리를 여러분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2월 22일 화요일입니다. 제1독서 사무엘기 3권 1장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사무엘이 젖을 떼자 한나는 그 아이를 데리고 올라갔다. 그는 3년 된 황소 한 마리에 밀가루 한 에파와 포도주를 채운 가죽 부대 하나를 싣고 실로에 있는 주님의 집으로 아이를 데려갔다. 아이는 아직 나이가 어렸다. 사람들은 황소를 잡은 뒤 아이를 엘리에게 데리고 갔다. 한나가 엘리에게 말하였다. 나리께서 살아계시는 것이 틀림없듯이 제가 여기 나리 앞에 서서 주님께 기도하던 바로 그 여자입니다. 제가 기도한 것은 이 아이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드린 청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이를 주님께 바치기로 하였습니다. 이 아이는 평생을 주님께 바친 아이입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그곳에서 주님께 예배를 드렸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저와 함께 보신 그 사무엘기의 내용은 간단하게 배경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엘카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엘카나라는 사람에게는 2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한나고 또 다른 한 명이 분인나라는 아내였어요. 이 엘카나에게는 2 아내가 있었는데 분인나라는 여인은 자식이 있었고 한나라는 여자는 아이를 못 낳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분인나가 자신이 좀 아이를 낳고 이렇게 남편에게 사랑받으면서 살다 보니까 그렇게 한나를 자식이 없다 못 낳는 여인이라 해서 깔보고 무시하고 그렇게 구박을 주는 이런 서름을 받으면서 살아갔던 사람이 오늘 여러분이 이 사무엘기에서 보신 한나라는 사람의 한이었던 거죠. 평생의 한. 그래서 이 한나는 그 남편인 엘카나가
이제 주님의 집에 가서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를 드릴 때 가서 그 성전 문지방에 그 서서 문간에서 그냥 갈망으로 기도를 드려요. 주님, 저에게 제발 자식 하나를 점지해 주십시오. 저에게 자식 하나만을 점지하신다면 제가 평생 그 아이는 주님께 바치는 아이로 봉헌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계속 중얼중얼 기도를 합니다. 자, 그 성전에서 사제직을 하던 사람이 엘리였어요. 근데 엘리가 이제 그 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 한나가 소리내서 기도를 하지 않고 계속 중얼중얼 속으로 이러면서 입모양만 이렇게 움직이면서 하도 갈망으로 기도를 하니까 엘리 눈에 보기에는 어디서 술 취한 여자가 와가지고 술주정뱅이가 맨날 끊임없이 와서 저렇게 기도를 하니까 술주정뱅이가 여기 와서 술주정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어디 여기 주님의 집에 와서 그런 짓을 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한나가 엘리에게 저는 그런 여자가 아니고 제가 아이를 못 낳는 여인인데 주님께서 제발 저에게 아이 하나만 점지해 주십사고 이렇게 갈망으로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그 말을 한나의 말을 듣고는 당신에게 주님께서 아이를 점지해 주실 것이니 돌아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한나가 어르신의 말대로 사제님의 말대로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고 이제 돌아갔어요. 그리고 나서 엘카나와 잠자리에 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주님께서 한나의 갈망의 기도를 들으신 거죠. 그리고서 아이를 점지해 주셨는데 바로 그 아이가 한나에게서 나온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훌륭한 예언자로 이제 살게 되죠, 앞으로. 자, 오늘 우리가 이 사무엘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갈망의 힘이 그 정직하고 하느님 뜻 안에서 갈망하는 그 갈망의 기도에 하느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객관화를 좀 시켜보죠. 저 시대에 아이 못 낳는 여자가 하나였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성경의 다른 부분도 보면 하느님께로 축복을 받은 하느님이 축복하신 영혼은 그 축복을 받을 만한 이유를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 이유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특성 때문에 어떤 근성 때문에 어떤 속성 때문에 하느님께서 축복을 하셨나 이걸 발견하고 깨달아야 되는 게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올바로. 오늘 이 한나를 보면 아이 못 낳는 여인이 한나 혼자는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한나에게 그런 은총으로 축복을 주신 것은 한나의 지칠 줄 모르는 저 뜨거운 열정과 갈망이 있죠. 바로 그 열정과 갈망을 아버지가 다 들으시고 엘리라고 하는 주님의 일꾼을 통해서 먼저 선언하셨고 그 선언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끔 하시는 이런 아버지의 은총을 주시는 그 과정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사무엘기를 통해서 발견해야 될 것은 저 한나의 올바른 갈망. 저 갈망이 얼마나 남하고 다르게 왜 축복받을 수밖에 없고 탁월했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한나가 아이를 갈망한 것은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고 자기가 자기를 무시하고 갈시한 분인 나에게 나도 좀 득세 좀 해서 그 여자의 코 좀 납작하게 해보자. 이런 의지로 아이를 갈망하지 않았어요. 아이를 못 낳는 게 자신에게 큰 상처고 슬픔인데 하느님께서 자신에게 아이 하나만 점지해 주시면 그 아이를 하느님께 평생 바치겠다라고 하는 이 옳은 의지. 갈망도 훌륭하고 뛰어났는데 그 의지조차도 나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뭐 여태까지 괄시받은 것을 좀 보복을 좀 해보기 위해서 뭐 이런 의지가 아니고 나에게 그런 아이를 주셨다면 이건 하느님의 엄청난 은총이고 축복이니까 나에게 그런 엄청난 은총을 주신 아버지께 내가 뭘 보답을 드릴까? 그래, 나에게 주신 이 아이를 하느님께 바쳐드려야지. 이런 올바른 의지 안에서 드린 갈망이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훌륭한 예언자를 한나를 통해서 세상에 탄생하게끔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가 얼마나 훌륭한 여인이었냐면 그런 갈망도 엄청 뛰어났고 그리고 그 갈망을 아버지께서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축복해 주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의지 또한도 올바라서 하느님이 나한테 이렇게 나를 가여이 불쌍히 여겨서 이런 은총을 주시는 거니까 나도 하느님께 뭔가 보답을 드려야 돼. 어떤 선물을 드릴까? 그래.
나에게 거저 주신 이 선물을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물로 바쳐드려야지. 이런 올바른 의지. 그리고 그런 의지를 드렸다 한들 질 떨어지는 여인이었으면 언제 그런 약속했냐 한들 싹 씻어버리고 잊어버리고 그냥 살았을 수도 있을 텐데 한나는 그 약속을 정확하게 지켜요. 여기 보시면 젖대자마자라고 나와요. 그렇죠? 애가 젖을 떼자마자, 그럼 엄청 어린 나이죠. 엄마의 품에서 젖을 떼서 갓난 아이인데 그런 아이를 하느님께 약속을 드렸다라는 그 신의를 반드시 지켜드려야 한다라는 그 옳은 의지로 살았으니까 젖을 떼자마자 성전에 봉헌하러 데리고 오는 거예요. 아이를. 그리고서는 자기가 그때 만났던 그 사제, 엘리라고 하는 그 사제에게 정확하게 찾아가서 날이 저 아시죠? 저 여기 성전 앞에서 맨날 술 취한 여자로 오해받을 만큼 중얼중얼 기도했던 그 여자입니다. 이 얘기잖아요. 26절에. 나리께서 살아계시는 것이 틀림없듯이 제가 여기 나리 앞에 서서 주님께 기도하던 바로 그 여자입니다. 맨날 중얼중얼 끊임없이 그렇게 갈망을 항구하게 한결같이 하느님께 드렸던 바로 그 여인이 접니다. 제가 기도한 것은 제발 아이 좀 하나 점지해 주셨으면 그게 일평생의 제 소원이었는데 아버지께서 제 소원을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저를 얼마나 가엾고 불쌍히 여기셔서 저의 소원을 들어주신 그 아버지께 무엇을 선물로 드릴까? 아버지께 나에게 거저주신 이 아이를 아버지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아이로 받아주십사 선물로 드려야지 해서 오늘 바치러 데려왔습니다. 이 말을 27절에서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 아이를 주님께 바치기로 결심했고 평생 주님께 바친 아이로 약속하고 봉헌 드렸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아이를 주님께 바치려고 데려왔습니다. 이런 얘기를 27절에 하고 있어요. 참 정신이 아름답죠. 정말 한나라는 여인은 탁월한 갈망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그 의지가 사악하거나 악해서 자신의 안이나 자기의 욕심이나 자기 여태까지 괄시받았던 걸 복수하려고 활용했다거나 이러지 않고 오로지 저 때는 아이 못 낳는 여인은 그게 아주 큰 죄인과도 같은 때로 여겨지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 아이 하나만큼은 꼭 낳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를 낳아서 자신을 위해서 낳기보다는 그 아이를 남편에게 그리고 하느님께 영광이 되는 아이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 주신 하느님께 소중한 선물로 다시 봉헌드리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그 아들을 인도하시기를 바라는 이런 올바른 의지로 다시 봉헌드린 한나의 이 바른 정신, 꼿꼿한 정신, 올바른 갈망, 올바른 의지를 우리가 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갈망은 다른 성경에서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지만 하느님의 위대한 능력을 끌어들이는 엄청난 힘입니다. 여러분 야곱을 보세요. 야곱의 갈망이 얼마나 컸습니까? 야곱은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 신적인 관점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인간적 관점으로 이해하면 야곱을 욕심 참 많아가지고 형의 장자권 갈취한 나쁜 인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그건 인간적 해석이지 성경에 근거한 신적 질서에서 해석한 게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야곱이 하느님 그렇게 인간적인 욕심이 가득해가지고 자기 형의 권리를 도둑질한 인간으로 하느님께서도 보셨다면 야곱을 축복을 안 하셨겠죠. 그렇죠? 야곱에게 은총을 주시질 않았겠죠. 그러나 그건 올바른 관점이 아니라는 걸 어디서 입증할 수 있냐? 하느님은 야곱을 차고 넘치게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축복의 시조가 되는 12지파를 야곱에게서 나오게 하세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신적 질서는 뭐냐면 갈망이 그렇게 위대한 힘이라는 거예요. 하느님의 능력을 끌어들이는. 거기서 그리고 야곱은 절대 그게 도둑질한 게 아니에요. 형의 장자권을 도둑질하지 않았죠. 분명히 형에게 말했어요. 형이 그 장자권을 우습게 여기니까 그럼 형 나에게 그 장자권을 팔아라. 형이 이 팥죽 먹고 싶다고 하니까 그럼 이 팥죽을 먹고 나에게 그 장자권을 달라. 이렇게 거래했어요. 말을 했습니다. 근데 형이 좋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훔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팥죽과 에사우의 장자권을 바꾼 거예요. 더 냉정히 말하면 에사우가 축복을 받기 합당하지 않은 것이 하느님이 장자권으로 축복하여 주신다는 그게 뭔지를 똑바로 깨닫지 못하고 감사해야 될 걸 감사를 못한 거죠. 소중한 걸 소중하게 여길 줄 몰랐던 어리석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야곱은 소중한 걸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았고 하느님이 전부였고 하느님께로부터 축복받은 것을 엄청 갈망할 만큼
하느님이 전부로 여길 만큼 이런 지혜로운 사람이었단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그 갈망의 크기가 어느 정도였냐? 결국에는 도망가다가 형에게 잡힐까봐 이제 도망을 가는데 밤에 이제 잠이 들었잖아요. 어떤 사막 한가운데서. 근데 잠이 들어가지고 꿈속에서 주님의 천사를 만나죠. 그래서 거기서 씨름을 하잖아요. 근데 저한테 축복 안 주시면 절대 이거 안 놓을 겁니다. 해서 내가 졌다. 축복하마. 해서 축복을 부어주시는 이 환시를 보게 되죠. 그래서 야곱이 그 12지파의 시초가 출발점이 되는 이런 엄청난 은총을 하느님으로부터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망은 여기 오늘 한나의 갈망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갈망은 하느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끌어들이는 엄청 강력한 힘이라는 거. 그 다음 두 번째는 그 갈망조차도 자신의 사욕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갈망을 드렸던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갈망을 통해서 자식을 얻었는데 그걸 오히려 하나님께 올바르게 되돌려드리는 이런 위대한 여인의 정신. 이 정신 때문에 한나는 축복받았고 그런 정신이니까 사무엘이라고 하는 예언자를 한나를 통해서 세상에 낳게끔 하시는 이런 아버지의 역사가 일어났다. 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고 나는 하나님께 과연 올바른 갈망을 드리는 사람인가? 올바른 의지 가운데 올바른 갈망을 할 줄 아는 사람인가? 이것을 성찰해보고 스스로 되돌아봐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주신 복음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루카복음 1장 46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 뛰니 그분께서 주님 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분의 자비는 대대로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미칩니다. 그분께서는 주님 팔로 권능을 떨치시어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습니다. 통치자들을 왕자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이들을 들어 높이셨으며 굶주린 이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내치셨습니다. 주님의 자비를 기억하시어 주님 종 이스라엘을 거두어 주셨으니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히 미칠 것입니다. 마리아는 석 달가량 엘리사벳과 함께 지내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미합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저와 함께 보신 오늘 루카복음은 마니피캇이라고 우리가 보통 일컬어서 이야기하는 성모님께서 하느님 아버지께 드리는 찬미와 찬송의 노래입니다. 아름다운 찬미와 찬송의 노래, 우리가 보통 마니피캇이라고 부르죠. 자, 어제 복음에서 엘리사벳을 성모님이 방문하시죠. 그래서 엘리사벳이 성모님을 만나셔서 아버지 뜻 안에서 그 성모님의 그 그리스도를 잉태하셨다라는 그 사건에 대한 찬미와 찬송을 드리는 말씀을 들으시고 이제 마치 화답처럼 엘리사벳의 그 말씀을 이어받아서 성모님이 이제 화답처럼 하느님을 찬미하고 찬송하고 경애를 드리는 그런 내용을 여러분이 지금 오늘 루카복음 1장 46에서 56절까지의 내용을 보신 겁니다. 자, 어떤 사제가 이 마니피캇을 해설하기를 글쎄 성모님이 이런 것을 쓰셨다라고 하는데 16살 어린 나이가 저런 단어와 어휘를 구사한다는 건 좀 쉽지 않은 일이고 후대에 성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사람들이 썼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라고 이렇게 해설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명백한 거짓말이고 근거 없는 말입니다. 어느 곳에서도 성경 어느 곳에서도 어떤 곳에서도 저것을 성모님이 쓰지 않고 누가 후대 사람이 대신 성모님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썼다라고 근거라고 내밀 수 있는 것 어떤 곳에도 없습니다. 그런 인간적인 해석을 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왜? 성경은 다
신적 질서의 나라에서 쓰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의 뜻이 무엇인가 끼어들어서 재해석하는 것은 하나님께 엄청난 모욕과 모독과 역경을 드리는 행위라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잘 아셔야 됩니다. 이건 성모님께서 16살 어린 나이지만 어떻게 저런 그 16살의 소녀가 말했다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저런 행간의 나라를 말씀하시는 것이냐?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것은 어제 복음에서 제가 엘리사벳의 그 고백을 말씀드릴 때도 드렸듯이 이건 완전히 한 인간의 영혼이 성령에 압도되어서 감싸 있는, 거기 어떤 인간적이라고 하는 요소도 완벽하게 배제된, 그래서 하느님의 뜻이 지금 그 영혼을 지배하고 강력하게 다스리셔서 그 영혼이 그 영에, 하느님의 영에 감화되어 자신의 마음 안에서 올바르게 지금 화답을 드리고 있는, 뭔가 계산을 하거나 이렇게 말해야지 생각해서 말하는 나라가 아닌 그런 인간적인 나라에서 절대 서술할 수 없는 그런 신비한 기적이라고 이 로마 가톨릭이 이야기하는 그 기적은 엄밀히 말하면 영적 세계, 즉 본질의 정신세계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올바르게 저렇게 반영할 수 있는 세계라는 겁니다. 정신세계가 자아와 인간적인 세속적인 육적인 거에 갇혀있지 않으면, 어제 보세요. 엘리사벳도 굉장히 올바른 반향의 나라에서 성모님께 그 성모님의 수태고지 사건을 찬미를 드리고 있잖아요. 나의 주님의 어머니께서. 이런 단어는 절대 인간적 나라에선 쓸 수 없는 거예요. 한참 나이가 어린, 자신은 그 성모님보다 훨씬 나이가 많고 오히려 성모님을 돌볼 만큼의 나이 차이가 있던 사이셨어요. 그런 조카 동생을 나의 주님의 어머니께서라고 존칭의 경어를 신적 질서에 딱 걸맞게끔 할 수 있는 것은, 이거는 그 사람이 살아가는 정신의 나라가 그 말을 했을 그 순간만큼은 적어도 성령에 압도돼서 올바른 영의 기운의 작용에 의해 나의 영혼이 자동 반사적으로 아버지의 뜻에 반영하는 그 나라를 말하는 거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모님이 저런 고백을 마니피카시라고 하는 고백을 해서 아버지께 경애와 존경과 사랑을 펼치실 수 있는 것은 저건 한 인간의 인간적인 어떤 언표의 나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나라는, 이건 다 정신세계에서 수행하는 나라, 수행이 되고 있는 나라예요. 즉 영의 세계에서만 이해할 수 있고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모님이 마니피캇을 지금 기쁨에 겨워서 엘리사벳의 그 반향을 들으시고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영혼이 아버지께 너무 기쁨의 찬미를 지금 드리는 그 나라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오늘 이 루카복음을 들으셔야 올바른 이해를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하나 보면요, 전반부는 지금 자신의 영혼이 아버지로부터 엄청난 은총을 받음을 놀라워하면서 기쁨을 표현하고 계세요. 자, 보시면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자, 여러분 첫 번째 문장에서부터 성모님은 지금 육적 기호 안에서 사시지 않는다는 것이 다 드러나요. 왜냐? 46절에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저건 뭘까? 내 자아가, 내 육이 하느님을 찬송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즉 본질의 영혼의 나라에서 지금 나는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시는 거예요. 지금 영혼의 세계에서, 영의 세계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성모님은. 그러니까 주체가 되는 사람을 내가 주님을 찬송하고 이렇게 안 하고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게 그래서예요. 자신의 주체가 이 껍데기인 자아가 아니라 영혼이 주체임을 밝히고 계시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하느님을 찬송하고 있다는 거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 뛰니, 나의 마음이 나를 구원하시는 하느님 아버지 안에서 기뻐 뛰니. 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 뛰니도 마찬가지 정신세계예요. 지금 본질의 나라에서 자신이 살아가고 기쁨의 노래와 찬미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지금 46절, 47절에서 스스로 말씀하고 밝히고 계세요. 영혼이 자신으로서, 주체로서 지금 영혼이 주체할 줄 모르는 기쁨을 막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분께서
당신 종의, 즉 주님의 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기쁘냐면, 내 영혼이 왜 이렇게 기뻐서 날뛸 수밖에 없냐면 하느님 아버지께서 나의 비천함을 굽어보셨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에요? 성모님은 소원이 3살의 성전에 봉헌하셨을 때부터 나는 그리스도를 먼 발치에서만이라도 볼 수만 있는 하녀만이라도 돼봤으면, 이게 성모님의 소원이셨어요. 근데 그런 그리스도의 모친이 된다니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놀랄 일이죠. 이건 기절할 만큼 기쁨으로 차고 넘칠 일인 거예요. 성모님의 영혼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셔서 감히 나같이 비천한 인간에게 그리스도의 어머니라고 하는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으니 이게 하느님께 기쁨을 드리지 않고는 안 될 일이죠. 그렇죠? 지금 그런 고백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 왜 행복하다고 할까요? 그리스도의 어머니시니까. 메시아 구원자의 어머니 되실 테니까 당연히 하느님의 자녀들은 우리의 어머니, 위대하신 어머니. 어제 엘리사벳도 고백하죠. 참으로 행복하십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게 올바른 고백인 거거든요. 영혼이 하는. 바로 그렇게 엘리사벳처럼 모든 세대가 성모님께 속한, 아버지의 뜻에 속한 자녀들이라면 우리의 어머니, 그리스도를 낳으신 행복하신 어머니라고 다 칭송할 거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전지전능하시죠. 불가능이란 없으신 분이에요. 16살 소녀가 잉태해서 아이를 낳는 거, 그 하느님께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분,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알고 계세요. 지금 성모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느님 아버지는. 못할 것이 없으신 그런 분께서 나에게 엄청난 일을 하셨기 때문이다. 내가 이렇게 행복하고 모든 세대가 나를 우러르며 행복하다라고 고백할 텐데 그건 전지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엄청난 일을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자신의 충만한 성령으로 가득한 기쁨을 지금 표현하고 계세요.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고 하느님은 거룩하시고, 그렇죠. 하느님은 온 인류에서 유일무이하게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지금 밝히고 계신 거예요. 성모님 16살 그 어린 소녀가. 하느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그분의 자비는 대대로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미칩니다. 지금부터는 50절부터는 하느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스스로 입증하고 계세요. 성모님의 영혼이. 하느님은 이런 분이세요. 이런 분이세요. 이런 분이세요를 지금 계속 말씀하세요. 그분의 자비는 대대로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미친대요. 하느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느님의 자비는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미친대요. 이건 뭐죠? 하느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진리만을 따르기를 갈망하고 여러분이나 저희처럼 이런 신적 질서만을 따르기를 열렬히 갈망하고 하느님을 진실한 마음의 나라에서 마치 다윗처럼 공경하고 사랑하고 경외하는 이런 이들에게는 아버지의 자비가 대대로 미친다는 거예요. 다윗처럼 훌륭하게 올바르게 반향하는, 다니엘처럼 훌륭하게 올바르게 반향하는, 욥처럼 훌륭하게 하느님을 경외하고 반향하는 이런 자녀들에게는 대대로 하나님의 자비가 미친다는 거죠. 맞는 말씀이시죠?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지금 계속 성모님이 고백하고 입증하고 계세요. 곧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저렇게 칭찬하고 칭송함으로써 이게 찬미를 드리는 거예요. 바로 이 모든 게 다. 그분께서는 주님 팔로 권능을 떨치시어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위대하신 전지전능하신 아버지의 팔로 권능을 떨치셔서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다 흩으신다. 그러니까 바리사 율법학자들은 안 쓰시는 거예요. 오로지 무식하고 참으로 강하고 그리고 저돌적인 열성당원, 혁명당원 그리고 어부 이런 사람만을 다 쓰셔서 그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권능을 드러내세요. 마음속 생각이 교만해서 자기가 왕처럼 이분법 신분질서로 하느님의 권리를 다 자기 권리인 것처럼 도둑질하고 짓밟아서 하느님의 자리에 꿰차고 앉아서 이렇게 살아가는 교만한 인간들, 이건 다 흩으시고 안 쓰신다라는 거죠. 하느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통치자들을 왕자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이들을 들어놓으셨으며, 여러분 통치자, 저 시대의 수많은 왕들, 그쵸? 하느님의 뜻에서 벗어난 자기가 엄청나게 힘쓰며 내가 최고지 라고 전 인류에서 그렇게
기승을 떨치고 맹위를 떨쳤던 왕들, 지금 살아남아서 뭐 대단한 업적을 남겼거나 뭐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다 그렇게 통치자, 그리고 하느님의 자리를 꿰차고 앉아서 왕처럼 살아갔던 바리새인 율법학자, 다 그 왕좌에서 하느님을 조롱하면서 하느님인 척 행세했던 그 왕자는 오로지 아버지만 앉으셔야 되는데 자기가 왕처럼 하느님 행세하면서 다스리면서 이분법 신분질서로 떵떵거리면서 살았던 이런 바리새인 율법학자 세상의 왕들, 이거 다 끌어내리시고 오히려 비천한 이들을 드러높이신대요. 맞죠? 예수님 정말 보았을 때 하나도 볼 것 없이 너무나도 평범해서 저 사람이 정말 메시아인가 그리스도인가 아무도 믿지 않았다라고 전해주잖아요. 바로 겉으로 봤을 때 그렇게 비천한 예수님의 12제자, 다 얼마나 보잘것없는, 인간적으로는 하나도 드러낼 것 없는 사람들입니까? 그쵸? 또 예수님이 오히려 구원하고 고쳐주셨던 다른 많은 사람들, 다 비천한 이들이죠. 세리, 창녀, 절름발이, 소경, 귀머거리, 다 그 시대에 사람으로 치지도 않았던, 인간 취급도 안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다 그런 사람들은 다 고쳐주시고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고 그런 사람들 중에서 제자를 뽑으시고 다 이렇게 드러높이시. 맞죠? 하느님이 저런 분이시라는 게. 굶주린 이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내치셨습니다. 자, 굶주린 이들. 저거는 비단 인간적인 가난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저거는 자기 뜻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가련한 세력들 있죠.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은 가진 걸로도 부자고, 그리고 자기 뜻으로 무엇든지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이런 영적 교만으로 부자. 둘 다 가지고 있었어요. 물질로도 엄청난 부자, 아쉬울 것 없이 그 백성들의 모든 것을 다 뜯고 갈취해가지고 물질로도 떵떵거리면서 부자로 살았고, 영적으로도 자기 맘대로 뭐든지 말 한 번 하면 그게 그대로 법이 되는, 자기 뜻으로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이런 부자. 이런 부자들은 다 빈손으로 내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에 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바리새인 율법학자 그 세력들 다 이스라엘에 망해서 없어졌죠. 그러나 그 세력이 바톤을 이어받아서 지금 로마 가톨릭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도 바리새인 율법학자랑 똑같은 흉내를 내죠. 이분법 신분질서로 살고 뭐 물질도 아쉬운 거 하나 없이 떵떵거리면서 봉헌으로서 다 거저 주어지는 걸로 살면서 이분법 신분질서 세워서 나는 다스리는 자, 너희들은 내 말에 굴복하고 복종해야 하는 자.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너무너무 당연한 질서로 인식하면서 살잖아요. 그렇죠? 그게 부유한 자예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근데 그런 부유한 자들은 다 빈손으로 내치신대요. 여러분 이렇게 하느님의 자리를 꿰차고 자기가 마치 하느님이라도 되는 양 떵떵거리면서 사는 세력들은 다 저렇게 빈손으로 내쳐질 겁니다. 과거 그렇게 되어 왔듯이. 그래서 하느님의 뜻이 다스리시는 새천년 왕국이 반드시 도래할 거예요. 그러니까 53절의 말씀도 성모님은 지금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증언하시는 거예요. 하느님은 이런 분이시다. 굶주린 이들, 자기 뜻으로는 기득권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를테면 우리와 같은 세력들이죠.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누구 하나 귀 기울여서 들어줘서 반영하지 않는, 이런 게 굶주린 세력이에요. 근데 이런 세력들은 반드시 좋은 것으로 배불리신대요. 저 좋은 게 엄청 맛있는 거를 많이 먹어서 배가 튼튼하게 뚱뚱해지냐? 그 말이 아닙니다. 좋은 것, 하느님의 이 위대한 진리를 매일 들으면서 여러분 지금 영적 양식을 충만히 먹고 계시죠. 바로 그게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적 질서를 매일 배우시면서 올바른 정신세계로 계속 충만해지고 계시죠. 과거의 내 정신은 이렇게 잘못됐구나. 이건 버려야 되겠다. 새로워져야 되겠다. 계속 발견하면서 새롭게 자아는 계속 버리고, 왜 버려야 되는지 이유를 계속 발견하면서 이건 정말 역겹고 더러운 거구나. 내 영혼에도 도움 안 되고 하느님의 영광에도 도움 안 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 자아구나. 이걸 계속 발견하면서 버리면서 새로운 신적 질서와 진리로 무장하고 있잖아요. 이게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성모님께서 지금 하느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찬미 받으세요. 이런 찬미를 50절, 51절, 52절, 53절까지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느님은 이런 분이시다고. 주님의 자비를 기억하시어 주님 종 이스라엘을 거두어 주셨으니. 자, 게다가 하느님이 54절에 보면 신이 성실하신 분이라고 지금 증언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하느님께서 신이 성실하시냐? 기억하신대요. 내가 너에게 너의
후손을 별처럼 많아지게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라고 과거 선언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을 안 버리고 거두어 주셨으니 안 버리셔서 메시아를 보내신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쵸? 내가 너의 자손을 너의 후손을 이렇게 별처럼 많아지게 한다. 너 이렇게 모래알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라고 하셔서 약속하신 바를 끝까지 지키시는 신이 성실하신 이 아버지의 아름다우신 정신을 지금 성모님이 찬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번 약속하신 성성을 걸어서 약속하신 것을 절대 잊지 않고 기억하셔서 주님 종 이스라엘을 거두어 주셨으니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히 미칠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후손에서 모래알처럼 많게끔 내가 나오게 하겠다. 그렇게 번성케 해주겠다. 약속하셨죠. 진짜 그 아브라함에게로부터 번성을 이루어서 이방인인 우리에게까지 하느님의 뜻이 지금 전파됐잖아요. 실제로 약속을 지키신 거죠. 게다가 이스라엘에게는 메시아까지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그 성성을 걸어서 약속하신 것을 저렇게 반드시 지키시는, 그래서 조상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가 아브라함과 후손에게 영원히 미칠 겁니다. 그 아브라함은 이스라엘만 속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느님께 속한 백성 전체를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시초로 해서 그 하느님께 속한 백성이 무수히 별처럼 많아지게 하겠다라고 해서 정말 이 동방의 작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까지도 하느님의 뜻이 이렇게 전파가 돼서 오늘날 여러분이나 저와 같은 이런 이방의 세력까지도 하느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다 퍼진 거죠. 그러니 그 약속을 지키신 거지 뭡니까? 모래알처럼 많아진 게 맞죠. 하느님이 저렇게 약속을 지키는 신이 성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성모님이 고백하시고 찬미 드리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석 달가량 지내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끝맺고 있어요. 자, 어제 복음에서 엘리사벳이 성모님을 만나 뵙고서는 그 영에 압도당한 엘리사벳이 성모님을, 메시아를 잉태하신 성모님을 축하드리고 찬미드리는 그 아름다운 반향의 화답을 여러분이 보셨습니다. 오늘 이 내용은 그 엘리사벳의 찬미드리는 그 나라를 들으시고 성모님이 답가처럼 말씀하시는, 답가처럼 하느님 찬미 받으세요. 저에게 이런 놀라운 일을 하시다니 위대하신 아버지는 이런 분이시고 이런 분이시고 이렇게 위대하시고 이렇게 신이 성실하시고 이렇게 저희를 축복하시고 기억하시는 위대하신 아버지 찬미 받으세요. 그렇게 답가를 드리시는 내용을 여러분이 지금 보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영적인 본질적인 세계 안에서 살아가면서 영혼이 화답을 한다는 건 뭘까? 그 영혼이 교감을 이루어서 하느님과 이렇게 긴밀한 교감 가운데 주고받는 이런 정신세계에 대해서 어제 오늘에 걸쳐서 여러분이 지금 함께 보셨습니다. 이 자아 안에 갇혀서 살면 어제의 복음에서도 보셨듯이 솔로몬이 고백하는 그런 사랑 노래 있잖아요. 보통 통속적, 요즘 세상으로 따지면 통속적 유행과도 같은 병든 기호와 감정이 듣기는 아름답다, 어쩜 저렇게 서정적이고 시적이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신적인 것으로 봤을 때는 전혀 신적인 나라에서 썼다라고 어떤 증거도 될 수 없는, 거기 나오는 정신세계나 거기 사용한 단어를 보면 오늘 성모님이 저렇게 하나님께 화답을 드리는 저 반향의 세계와는 완전히 다름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많이 다른가를. 엘리사벳이나 성모님이 반향하신 세계는 완전히 성령 하느님 안에서 충만해져서 그 영이 영에게 반향하시는 세계를 여러분이 오늘 보신 거예요. 우리도 저런 세계에서 살아야만 하느님과 교감을 할 수 있고 예수님이나 어머니와 교감을 나누면서 저런 주고받음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지는. 여러분이 그래서 성모님이 오늘 마니피캇을 읊으신 저런 고결한 정신세계에서 아름다운 찬미와 같은 저런 고백들을 하는 정신을 나도 갖기를 원한다면 가장 우선시돼야 되는 건 뭐냐? 나의 인간적인 것을 빨리 없애면 없앨수록 이득이라는 거예요. 나의 자아와 나의 인간적인, 특히 그 중에서도 자기가 옳다라고 믿는 선 있죠, 선. 사람마다 이거 다 가지고 있거든요.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선, 감성의 나라, 정서의 나라 이런 게 있어요. 사람은. 이게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거다. 그럼 이것을 싸그리 치워버리지 않으면 그것이 여러분이 저런 성모님과 같은 아버지와 교감을 나누는 세계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됩니다. 그게 다 가로막게 돼요. 그리고 그 감성에 더 많이 빠지고 오히려 그 감성을 더 좋아하면 어제 솔로몬과 같은 요즘에 저급한 그 문화 체계에서 유행하는 유행가와 같은 세계가 다 그런 인간적 부류에서 난무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성모님의 아름다운 마니피카과 같은 고백의 나라에서 내가 살아야 그 정신 안에 머물러 있어야 내가 하느님과 교감도 할 수 있고 예수님과 어머니와 교감도 할 수 있고 말씀도 알아들을 수 있고 이런 게 방법인데 그러려면 자아라고 하는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않고서는 그것을 깨부수고 나오지 않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이 명확하게 인식을 하시면 하실수록 그게 빠를 거고 그것이 얼마나 나쁜 것인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여러분은 오늘 성모님께서 말씀을 나누시는 세계로 가기가 더 쉽고 빠르다라는 거. 이런 것에 대한 객관화와 인식체계를 반드시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12월 22일 화요일 복음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